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 오늘 시인 이 아삽이라는 분이 기록한 시편은 총 12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편 이 73편을 통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 아삽이 누구인지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시인 이 아삽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삽은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또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성도 여러분, 자, 이 사실을 볼 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왕이 직접 세운 왕궁의 찬양 대장이기도 했고, 또 주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역대상 25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찬양대를 함께 구성할 만큼 매우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직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월급은 왕이 보장해주고 있어요. 또 그의 자녀들도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 가정도 아주 화목했을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그가 과연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시편 7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아삽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아삽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 그죠?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지금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들로 인한 질투를 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볼까요? 73편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목걸이는 뭡니까? 가장 잘 돋보이는, 그죠? 잘 보이는 장신구예요. 즉 이 말씀은 눈에 잘 띈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 강포, 폭력이 그들의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 말들은 그들의 일상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자신이 가진 그 물질 등으로 인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살이 쪄서 눈이 솟아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그들은 호의호식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악인은 얼굴까지 살이 쪄서 눈이 나와서 자신이 잘 먹고 부자인 것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득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그들의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이 살던 시대의 세상이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통치하던 세상에도 그러했는데 오늘날의 세상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삽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고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3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리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더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자, 왕이 세우고 그죠? 왕궁에서 임명한 찬양 대장이라면 그가 받은 대우는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하고 또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자, 이제 아삽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깊은 상심의 상태까지 이른 것 같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인 지금 아삽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악인들의 삶이 저러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내가 지금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생각이 아삽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해요.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은 그런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어둡고 답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지금 아삽의 마음과 좀 대조되고 있죠.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며 부러워했던 아삽에게는 하루하루가 재앙과 같았고 마치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이 에레미야에게는 하루하루가 주의 인자와 궁휼이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궁휼이고 은혜이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삽이 화를 내며 차라리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아삽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그 크신 인자와 궁휼로 대하셨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궁휼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3편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지금 아삽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마치 너무나 비참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을 버리자니 그것도 마음이 힘들고 그렇죠?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마음에 큰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렇죠? 비로소 자신이 부러워했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그때 그들은 성경에 경고되어 있던 그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삽은 악한 자들의 번영이 바로 그렇게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금의 번영과
재물과 그 형통함이 마치 꿈 같아서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악한 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물질을 불려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습니다. 아삽은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그것들이 꿈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재물을 갈망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괴로움, 또 찔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괴로움, 갈망하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그 괴로움에 대한 찔림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무지한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짐승들이 먼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주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현재의 안락한 삶과 행복과 물질과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영원한 영광을 거두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지금 이 24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현재 자신을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고 하면서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주의하고 보고 계셨음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 24절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이 우리가 도착하게 될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기 말씀처럼 바로 참된 안식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종착점 마지막은 안식과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어오면서 이제 아삽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리고 결코 미끄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해도, 또 아무리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허망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만약 아삽이 항상 형통하고 성공했다라면 오늘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 외에 삼월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기, 또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들의 형통함에 아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축복임을 깨닫는 그런 심령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새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